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의 3.1절 만세 삼창을 통해서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그냥 제가 내려갈까 생각했어요. 예.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 순서가 이 말씀이 돼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 창세기 44장과 45장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고요, 은혜 받은 장면이고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와 막 그렇게 그때 이 성경을 44장, 45장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감격적인 장면이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이 44장, 45장을 보냈는데 제 순서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 그 감격이 저에게 다시 충만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을 듣고 읽고 해도 그 감격이 눈물로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4장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제 베냐민과 함께 같이 만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종으로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내가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동적이냐? 이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오늘 이 44장에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첫째는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2차 시험이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제 요셉과 헤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걸로 끝났으면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시므온도 풀려났죠. 또 베냐민도 왔는데 아무 일이 없이 다 일이 해결됐죠. 곡식도 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제 가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시므온도 풀려나고 베냐민도 아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곡식 사가지고 즐겁게 출발했는데 청지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자, 너희가 우리 주인이 쓰는 그 은잔을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느냐?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얘기를 이 청지기들이 쫓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제까지 정직하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전에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도둑으로 이렇게 모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결백을,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루를 연장자부터 쭉 푸는데 왜 막내에게서 그 잔이 나옵니까? 그래서 다시 그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가서 요셉의 집에 갔는데 요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누명을 쓴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예기치 않은 시험, 예기치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쓰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그 어려운 시험을 겪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일만 보면은, 야, 어떻게 내가 도둑으로 누명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이 잔이 이렇게, 그것도 막내에게, 베냐민에게서 이 잔이 나올 수가
있어 이 환경을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유다와 형제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요셉 앞으로 왔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극한 슬픔, 낙심, 이런 일이 될 때에 옷을 찢으며 우는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통하니. 그러니까 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어떤 극한 슬픔과 아픔이 왔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나타내는데, 야곱도 역시 이러한 일을 한번 심하게 겪었던 것을, 요셉이 죽었다라는, 요셉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아픔을 이 야곱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청지기로부터 이 베냐민이 그 도둑의 누명을 쓰고 잔이 발견됐으니까 이건 뭐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창세기 16절에, 4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우리는 결백한데 결코 이런 일을 잔을 훔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난 것. 이미 이 유다와 형제들은 1차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뜻하지 않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이 고백을 지금 여기 유다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전 같으면 요셉을 팔고자 했던 그런 그 형들의 모습이었다면은, 그러면 베냐민, 저 녀석은 도둑이야. 또 그동안에 요셉 대신에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겠어요. 어쩌면 요셉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더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그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 잘됐다, 그리고 베냐민 두고 떠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형제들이 전혀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들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앞장서서 말한 사람이 유다다 이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귀한 것을 하나를 발견한다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 유다는 벌써 루벤과 유다의 대답이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랑하는데 가족은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예, 가족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도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도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족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막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럼 우리 웃기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 앞에서 그렇게 웃고 사랑하고 내 친절한 모습을 보인 만큼 내 가족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다의 이 모습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호소가 18절로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할 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라고 이렇게 지금 유다는 종의 위치에서 그리고 위대하신 그 총리 앞에 이 애굽의 제2인자인 그 총리 앞에 자신은 완전히 낮은 아주 그 종 중의 종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 주여라고 겸손한 자세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총리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유다는 조그만 죄인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진실되게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그 유다가 얘기할 때에 거기에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요셉이 터지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유다의 정말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한 그 말 앞에 요셉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가 얘기하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 앞에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의 형이고 가나안 땅의 목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사람, 그리고 지금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이 유다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식이 필요 없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얘기할 때 왜 아비가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어미는 죽었고 그러니까 엄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있는 형도 죽었고 모르는 거예요. 그 형의 행방이 자기들이 팔았지만 그가 애굽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얘기할 때에 엄마도 죽고 그의 형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사랑은 받지만 20년 동안 이 베냐민도 슬픔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 야곱이 이끼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 그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은 여기에 유다가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슬픔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너무 슬픔이 극하면요, 이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나이도 많죠. 그런데 막내 베냐민이 만약에 도둑으로 물려서 종이 돼갖고 가나안에 아버지에게 오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의 그 극한 슬픔을 20년 동안 봤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뭐 처음에 울고 옷 찢고 뭐 슬프고 그러다가 하하 웃고 인생을 재밌게 살았겠냐고요? 아니요. 그 마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요셉. 꿈에도 아마 요셉을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그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 얼마나 더 그 사랑했던 거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와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그 극한 슬픔을 다시 봐야 되는, 그리고 슬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가 이렇게 정말 여러 절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야, 저 녀석, 야, 모든 형제들이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근데 야,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죽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저기 상인들이 오는데 팔아버리자. 노예로 은 20냥에 팔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그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냐고요. 그런 그 유다인데, 그런 그 형인데, 요셉을 팔자고 앞장섰던 그런 유다인데, 그 유다가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요셉의 동생,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그리고 그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요셉이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이 2차 시험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이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요셉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44장 3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띄워주실래요? 32절부터 3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이 유다는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 유다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축복을 유다가, 그 지파가 복을 받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유다 인생의 대전환점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유다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장자는 루벤 아닙니까? 또 둘째가 시므온도 있어요. 레위도 있어요. 이미 유다 위에 3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장자의 그 축복을, 물론 물질적으로는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2지파로 갑절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유다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유언할 때에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그 후손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점.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요셉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럼 그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너무나 재미있으시고 너무나 극적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1차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세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있고, 정말 그 문제가 꼬여져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그러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항상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해결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도 누군가가 정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이 희생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교회도 모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신만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가 이렇게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 보면 그 12지파에 있어서 정말 이 유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어느 지파가 붙었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결국 참 이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그 리더십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그 후손들까지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때로는 손해인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정말 드려지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살릴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드려짐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까? 늘 정말 거룩한 희생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데 내가 더 거룩한 희생으로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36년간 일제치하에 고통당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애국심을 가진 그 수많은 독립운동하면서 자신을 내어던졌던 그 희생, 그 희생을 하였던 그 후손들이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더욱더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당하심, 자신을 내어주심,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희생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더욱더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면 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했던 분들의 그 희생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짐으로, 또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많은 영혼 살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은혜 평생대학이 개강됩니다. 시니어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11주 동안 많은 것들 배우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 성도 양육과정이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GTD 200기 그리고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모든 캔디데이트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프리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도록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